자, 오늘 사도행전 23장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얻어맞잖아요. 막 죽도록 얻어맞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도 내게 말할 시간을 달라 막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딱 그리고 깜짝 놀래. 헬라어를 써? 너가 로마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말할 시간을 달라. 막 피를 철철 흘려요. 지금 막 수백 명에게 지금 다굴당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너무 속상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천부장이 알았다. 말할 시간을 주겠다. 그랬는데 22장에 보면은 또 뭐예요? 또 복음 전해요. 또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으악 그래가지고 또 막 죽여라 뭐 없이 하소서 죽여라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요. 천부장이 아이고 너네 그러지 마 제발 좀 그러지 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하고 이제 천부장이요 본인의 그 진영으로 군대 진영으로 데려갑니다. 그 진영 이름이 안토니오 진영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오 진영으로 가가지고 안전하게 보호를 하죠, 여러분.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있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종영됐지만 빈센조 보셨나요? 송중기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청년 선생님들 희미하게 웃고 계신데 그 송중기 게시물에 나 좋아요 찍은 사람 봤어요, 누군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딱 그 아주 악한 사람들이 송중기가 막 위협을 강하니까 이거 죽게 생겼어. 안 그럼 우리 빈센주한테 다 죽어. 그래서 그들이 딱 선택한 곳이 있었어요. 어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이 제일 안전해. 악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을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었고 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은 어디였다? 감옥이었다. 군대 안에 있는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요. 뭣도 모르고 일단 데리고 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천부장의 커리어에 이건 엄청난 오점으로 남길 수 있는 일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치안을 좀 보호하려고 왔다가 본인이 덤태기식이 된 거예요. 지금요. 야, 이거 밀란이 일어나면은 이거 나 이러면은 또 심할서 써야 되잖아. 지금 내가 지금 어디서 지금 책망을 당할지 몰라. 안 돼. 그래가지고 야, 도대체 얘가 누군데 이러는 거야? 사도 바울 너 신문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은요, 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대략 그 22장 후반부쯤에 되면은요, 천부장이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려고 그래요. 너가 어떤 자인데 이러는지 내가 신문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요, 정말로요, 여러분 센 캐릭터예요. 센 캐. 웬만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하도 얻어맞고 하도 마음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뭐 때리려면 때려라, 죽이려면 죽여라 이럴 것 같은데 거기서도 눈을 부릅뜨고 얘기합니다. 야, 나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에게 어찌 감히 네가 지금 신문을 하려느냐? 오히려 막 대들어요. 장난 아니죠. 막 천부장 앞에서도 당당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면서 22장 28절에 딱 이래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누가 더 센 거예요? 바울이 더 공신력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돈을 많이 들이거나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혈통이어야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미 조부 때부터 로마의 공을 세워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 내려간 거죠. 그 로마 시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돈으로 산 거보다 누가 더 공신력이 있었다? 혈통으로 내려온 로마 시민. 야, 내가 니보다 더 정통파야. 이러니까 천부장 깨갱. 그러면은 로마법으로는 신문을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왜 원인을 알아야지 이 밀란을 조금 진압을 하지. 그래서 오늘 23장이에요. 그렇다면 로마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네 법으로 해결하자. 즉 유대인의 법.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곳이 어디였죠? 기억하고 있나요? 사내들인 공회였죠. 사내들인 공회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가기에 이릅니다. 여기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신문을 하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서기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저주했던 자들이에요.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막 그랬던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그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총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 딱 1절이 그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지금 보세요. 재판받으러 나온 거예요. 야, 계속해서 당하고 억울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목사님 같으면 이제는 이쯤 되면 말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죽여. 사람들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상처받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떨 때 두려워요? 학교 안에서 경험해 왔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뒷담하고 다닐 때. 그런데 그게 누군가가 그룹일 때.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학교 가고 싶을까 안 싶을까? 학교 가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 시험 결과 나오기만 해봐. 이러면 어때요?
학교 가는 거 싫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그냥 내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을 때 뭘 해야 되나? 내 삶에 두려운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와, 동선이 만약에 겹쳤다. 그래가지고 자가격리 들어간다. 그럼 무엇보다도 내가 걸린 건 괜찮은데 뭐가 두려워요? 나로 인해서 누구한테 민폐 끼쳤을까 봐? 나로 인해 누군가의 신상들이 다 탈탈 털릴까 봐? 와, 살면서 보니까 두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쵸? 와, 아플까 봐, 또 상실할까 봐. 우리 엄마 아빠 아프면 어떡하지? 응? 우리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코로나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러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면서 미움받아 봤어요? 미움받아 봤나요, 여러분? 한 명, 두 명한테 미움받아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나 너 싫어. 네가 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얘기 들면은요 힘이 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 그게 하는 게 그게 뭐냐? 비난받으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비난하는 사람이 막 수십 명이고 수백 명이 된다? 그러면 그 공동체 가고 싶을까 가기 싫을까? 가기 싫어. 무서워. 두려워. 이게 솔직한 마음이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 비난해. 다 죽여버리겠대.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요 또 공회에 또 참여해요. 막 지금 그러면서 그 와중에 어때요? 주목하고 보고 있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공회원들을 지금 스캐닝하고 있는 거예요. 뚜두두두두 뚜두두두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맞짱 뜨자 이 분위기예요. 어쩜 이렇게 센 캐릭터인지. 와, 목사님 이 정도 담대력이 없는데 엄청나게 담대해요. 그런데 딱 거기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는 딱 선포해요. 이 고백, 밀레도 항구에서 여러분 장로님들한테 했던 그 고백인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쯤 되면은 뭐 사도 바울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떳떳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요 원어 자꾸 써서 미안하지만요 슈네이 테세이라는 헬러입니다. 슈네이 테세이. 여기서 쉰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함께예요. 함께.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슈네이 테세이. 함께하다, 함께보다. 즉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집요하게 쫓은 까닭에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도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지만 전적으로 누구의 음성을 따라갔어요? 성령 쫓아갔어요. 하나님 뜻 쫓아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성정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음성 쫓아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보면서 하나님을 뭐 했다? 섬겼노라. 이 의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 니네는 어때? 율법이 기준이 됐죠.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약한 애들 들어오지 마. 야야야 급이 안 돼. 너 성전에 들어오지 마. 야야야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벌 받아야 돼. 안식일에 움직이지 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로 당신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니네들하고 달라. 하나님 뜻이 뭔지 난 집요하게 쫓아가서 그거 하나님이 아셔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누가요? 2절에 보니 대제사장 아나니아 동그라미. 아나니아라는 이름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뜨게 됐을 때 안수해줬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도 있었던 반면에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아주 나쁜 인물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11조를 자기가 다 훔쳐갔어요. 훔쳐가서 착복하여 함부로 사용했고요. 굉장히 잔인하고 혹독하기로 유명했던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나중에 밀란 때 살해당하게 되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악함이 너무나도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래요? 그렇게 말하는 바울들에서 그 입을 치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입 다물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 입을 치라! 이러면 조금 약간 뭐야 뭐 입 때려서 뭐하게 이러지만요. 당시에 입을 치라는 건요. 손으로 치라가 아니에요. 채찍으로 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으로 누구를 때린다라는 게 그리고 당시 유대 문명에 있어서요 입을 치는 것은 굉장한 수치감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입 다물라 채싹 이게 아니라요 채찍인데요. 당시 채찍은 아시죠? 30cm 정도에 되는 몽둥이에 가죽끈이 6개가 달려 있었어요. 1m 정도 되는 가죽끈이 이렇게 달려 있었고 그 가죽끈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 사람을 휘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웬만하면 살점이 떨어지고 심할 정도에는 내부 장기까지도 터져 나오게 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채찍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을 조성하는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래요?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는 겁니다.
찰싹 치는 순간,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뭐가 조성됐을까요? 두려움이 조성됐겠죠. 그렇죠? 와,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무서워가지고 말 못할 분위기야. 근데 누가? 대제사장이. 박명 목사님이 갑자기 채찍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아니 이것이 자꾸 막 이렇게 자꾸 막 자, 너 대놓고 잘 거야. 뭐 채찍 뭐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막 덜덜덜 떨면서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거야. 무서워서 일산 밝은 게 다시는 안 나올 거야. 뭐 이러겠지, 그렇지? 근데 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그래도 그 입을 치라 실제로 쳤겠죠, 그렇죠?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분위기가 조성됐을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데 바울은 무서워서 원래 말을 못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울 센케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대제사장에게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위선과 가시적인 인물아, 딱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쳤어? 이거예요. 와, 진짜 굴하지 않죠, 그죠? 회칠한 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흙으로 막 다 무너져가는 담벼락에 뭘 발랐어요? 하얗고 뽀얀 석회를 발랐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그 속은 뭐다?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즉 위선, 이런 가식, 이런 외식쟁이, 네 속은 더러운 거 다 안다. 예수님은 옛날에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네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멀쩡한 척해? 네가 지금 거룩한 척해? 에이 역겨워! 딱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너 지금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감히 나를 심판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래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야 너 실수했어, 바울. 지금 네가 욕한 사람 대제사장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지금 뭐예요, 여러분? 꼬리를 바로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의 또 남다름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대제사장이라고? 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지. 하나님 말씀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스탑. 더 이상 비방하지 않아요. 딱 끝. 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대제사장이 그렇게 저렇게 저질스러운 행동을 할 거라고 감히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야. 그렇지? 저렇게 상식에 어긋나게끔 아니 말씀을 든 자가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라 그래? 나는 그래서 저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지. 그런데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여기서 비방을 멈추노라. 스탑. 끝. 그냥 넘어갑니다. 사건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딱 이제 공회를 스캔을 딱 했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여기서요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나도 과거에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 알잖아. 스데반 죽일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나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알고 있니? 내 본분은 바로 이거야. 내가 여기 왜 왔냐고? 부활 전하다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 너네 이거 모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 부활하셨던 거야. 나 이거 얘기했다가 신문 받는 거야. 딱 그 말을 하는데 7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사이에 갑자기 다툼이 생깁니다. 왜 다툼이 생기지? 바울이 그 말하는데 왜 다툼이 생기지? 논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논쟁이었느냐? 8절.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8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두둥. 보니까요.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요. 신학적 입장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천사 있어. 부활 있어. 영 있어. 나는 믿어. 이랬는데 사두개인은 아니 천사 없어. 부활 없어. 영적인 존재 따위는 없어. 딱 이러니까요. 갑자기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의 말에 둘이 뭐 부활 이러면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맞닥을 다시 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요. 9절에 봤더니 바리새인이 갑자기 바울 편을 들기 이뤄요. 야, 얘는 악한 것이 없어. 악한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말 했네. 건들지 마 이러는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아니야, 저는 악하다.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분쟁의 수위가 또 세졌다라는 겁니다.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또 그래. 어제도 죽을 뻔했죠. 그렇죠? 어제도 막 죽어라,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막 얻어맞고 왔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지. 바울도 참 그죠?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바울도 또 자신의 본분을 다해서 또 부활을 외쳐요. 거기서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난 거. 71명이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들의 도끼가 얼마나 가했던지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바울을 잔인하게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민중의 살기가 느껴지니까 또 다시 천부장이 등장을 하죠.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인물로서요. 여러분이 검색하면 나오는 인물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인물이에요. 또 다시 안토니오 진영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천부장이요. 야, 넌 진짜 인생이 기구하다. 어딜 가나 다 너를 이렇게 찢어 죽이려고 하냐. 사람들이 왜 다 너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냐. 너 이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팔 못 붙이겠다. 또 다시 감옥으로 가자 하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감옥에 딱 갇히죠. 이쯤 되면은 야, 바울의 멘탈이 엄청나다. 그런데요,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날 밤에는 바울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씨,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 밖에 상황 봐. 난 지금 당장 여기 문 앞만 나가도 날 죽이려고 지금 다 막 찢어 죽이려고. 그것도 그냥도 아니라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예? 하나님 사람 되라고 생명 전해준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막 억울할 것 같아. 그지? 딱 당장 문 앞에 나가면 죽여버리겠어. 찢어 죽여버리겠어.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에 대한 결과가 결국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나 이래가지고 과연 로마는 갈 수 있을까? 야,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교실에 전원의 친구들이 여러분 너 학교 오기만 해봐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어때요? 두렵죠. 가기 싫죠. 힘들어요. 예. 당장 우리 막 대학생 선생님들도 학교에 김창중 선생님 막 잘생겨가지고 막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그의 외모를 시기 질투하여 능력을 시기 질투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막 정말 오기만 해봐 막 그러면서 뭐 어떤 비밀 조직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 무서워. 우리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창중쌤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 함께 두려울 거야. 그치?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전역이 그를 죽이려고 해. 와, 이거 뭐 망명 가는 수밖에 없어. 아니 망명 가기도 전에 잡아 죽게 생겼어.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는 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11절 주님이 등장하시죠. 자, 우리 11절은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래요? 담대하라 바울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바울이 지금 담대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죠.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아 너 두렵구나. 너 힘들구나. 내가 알아. 그러면서 주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근데 왜 바로 로마로 보내시지 주님 굳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거쳐가게 하셨나? 거기 그 원인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너 지금 말이야 미리 한번 훈련해 보는 거야. 리허설 하는 거야. 더 큰 세계를 위해, 더 큰 복음의 준비를 위해, 더 큰 사명을 위해 여기서 미리 한번 마음의 준비해 보는 거야. 와,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있대 얘들아. 또 있대. 그런데 바울이 이 음성의 힘을 얻었을까?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또 일어나요. 그 음성 듣고는 또 일어나요. 담대하라. 그 음성 듣고는 날이 새매 또 싸워요. 또 이제 그러고 나선 진짜 어디까지 가요? 가이사랴 그 총독 본부까지 가가지고요. 로마 총독하고도 맞짱 떠요. 그리고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서 진짜 거기서요. 로마의 관료들과 맞짱을 떠요. 이 세상의 그 집권자들, 정치 집권자들, 이 세상의 문화의 정치의 경제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외쳐요. 복음을 선포해요. 그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끝까지 성취해 낸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맞닥뜨려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갔어요. 이 문제를 이제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와 봅시다. 여러분 살면서 두려운 거 많죠? 뭐가 두렵나요? 친구? 혹은 막연한 현실? 그냥 이 막막한 내 성격? 혹은 그냥 막 막막한 내 미래 때문에? 엄마, 아빠? 선생님?
어? 나를 뭔가 무겁게 만드는 그 모든 현실들, 미래, 짓누르는 것들, 뭔가 어른들에게는 가족을 부양한다 하는 그 어떤 책임감들, 막막함, 잡혀지지 않는 많은 것들, 그리고 상실할까봐 이제는 어른들에게는, 그렇죠? 부모님 잃어버릴까봐, 내 건강 잃어버릴까봐, 혹여는 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은 또 자녀가 잘못될까봐, 우리는 온통 그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늘 시달리면서 살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1절에서 그랬죠.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쫓았노라.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도, 그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열심도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계획이 들어오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알찬 목장 팀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뭐가 있었어요? 절대 주권. 내 인생을 향하여서 어떻게든지 합력할 선의로 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그분의 강력한 주권 아래 있어. 그분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한 어때요?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 과정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했어요? 그 와중에 부활을 또 선포하고 있어요. 두려울 때 여러분 뭐 하라? 쓸데없는 두려움 너무 갖지 말고, 쓸데없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본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사명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 태어난 거 사명이에요. 우리 일산 밝은 교회 청소년부로 온 거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영 고등학교 일원이 된 것도 사명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야? 나의 사명의 자리인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렇죠? 학생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딱 떠나버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학생이 아닐 때는 아무데나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게 생겼을 때에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냈던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가 있나요? 현민이에게는 어떤 자리가 있어요 지금? 아들, 그치, 아들. 맞아, 아들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엄마한테 욱 할 수 있는 거 조금만 더 참아보는 거야. 그지? 응? 그리고 엄마의 그 자녀로서의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본분을 다하는 것이 뭘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야. 그쵸? 그쵸? 이번에는 또 우리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그 친구들 너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우리 능력 많은 창중 선생님에 있어서 본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학생, 그렇죠.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있어요. 또 종무,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본분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격려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 길이 너무 고단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내 본분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 멀리도 아니야. 너무 멀리 바라보지도 마. 자꾸 막 허황된 거 막 붙잡고 막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초라하고 작은 그 일부터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야. 비록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 일을 통해 내가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면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들으라? 담대하라. 주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선포되고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집요하게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물론 뭐 담대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그 뭔가 묘한 그 따뜻함이 있어요. 해결되어지는 그 접점이 있어요. 시원해지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까지 한번 가 보셨나요? 목사님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다 포기해버리지? 그 전에 다 자버리지? 일주일에 뭐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나? 그나마 이 시간에 조금 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라도 집요하게 들려주세요. 그 음성 붙잡고 한 주간 살고 싶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죠? 저 답답해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저요 지금요 막막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시죠?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힘내라고 들려주세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주니까 어때요? 바울이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우리는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 많이 힘들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너 많이 두렵구나. 너 많이 지쳤구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뭐 주일 오전 아침 10시에 다 피곤해서 막 이렇게 남들 자고 있는 시간이지만 네가 일어나서 나왔구나. 너 많이 두렵구나. 미래 문제 때문에 네가 많이 두렵구나. 엄마 아빠 반대로 네가 많이 힘들구나. 아이씨. 천성적으로 머리 나쁘게 태어나게 해주셨으면서 왜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해? 그치? 오늘도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고 피곤하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나는 듣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음성이 들려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그래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3가지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렵냐? 살면서 두려움의 현실들이 그렇게 많이 다가오냐?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나는 성경 속에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나, 왜 이렇게 기나길게 우리로 하여금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나라고 봤을 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먼 것 같으니까 그나마 적용해내어 치열함으로 살아갔던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델링을 제시해 주시면서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도 이와 같아. 그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는가? 있었지. 매우 심하게 있었지. 그러게 말이다. 얘야,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라. 본분에 충실해라.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에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